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의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또한 그들 스스로는 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힘 닿는 대로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힘이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권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들을 먼저 주님께 바치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게 권면하기를 그가 앞서 여러분을 방문하여 이 은혜로운 구제의 일을 시작하였으니 계속해서 마무리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탁월한 분들입니다. 믿음에서, 말에서, 지식에서, 모든 열심에서, 그리고 우리에 대한 풍성한 사랑에서 여러분은 남다른 데에 있는 만큼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이 은혜로운 구제의 일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 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여러분의 사랑 또한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녕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과 지식과 사랑의 증명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헌금을 모금하러 온 디도를 어떻게 맞아주었는지, 그리고 그 디도를 맞아준 그것을 통하여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나눴었는데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디도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디도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헌금을 모금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돈의 문제는 현대인들이나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나 민감하잖아요. 자신들의 교회에 쓸 것도 부족할 텐데 그것을 모금해서 또 그 모금을 하는 주체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그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일에 있어서 그들이 동참함으로써 특별히 디도를 잘 맞아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디도를 대해줌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이 어떠한 교회인지를 또 하나의 모습으로 증명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었고, 그리고 그 자랑한 만큼 디도가 그곳에서 잘 있다 온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했고요. 또한 디도 또한 그곳에 잘 머문 것을 통하여 나중에는 크레타 섬에 하나의 목양자가 돼서, 목회자가 돼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큰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도 함께 보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것이 때로는 교회의 큰 역사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좀 나누었습니다. 좀 더 보태서 얘기한다면 저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제가 쭉 지나온 세월 속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기억이 나요. 사실 제가 여기서 목사로 있지만 그 전에 어린아이 때부터 저를 섬겨주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줬던 성도들, 그리고 제가 커가면서 신학을 할 때에도 이름 없이 저에게 후원해 주셨던 성도님들도 계시고 여전히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기도 해요. 전요. 여전히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교수님들과 또한 그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분들은 자신들이 할 일을 당연히 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별거 아닌 일이고 당연히 섬겨야 될 것을 섬겼고 그냥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따뜻하게 가르쳐주고 자신이 아는 것만큼 노력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또 하나의 사역자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역자가 이렇게 교회를 배가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요, 일상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왔을 때 서로 인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따뜻하게 서로 맞아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점점점 변해가고요. 이것을 통하여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나는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도 아마 동참되셨을 것이고 저 또한 그것을 동참하고 또 그분들을 통하여 성장했다는 것을 좀 생각했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이어서 드디어 이제 바울이 헌금에 대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선 이야기는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죠. 고맙다. 그리고 잘 맞아줘서 고맙고 디도를 통해서 내가 많이 낙심돼 있었지만 회복된 이야기를 하였지만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민감한 얘기를 이제 드디어 바울이 좀 더 던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헌금에 그들이 어떻게 동참하기를 좀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모금을 해서 지금 누가 왔어요? 디도가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앞으로 더 헌금을 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좀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왜 이렇게 헌금,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에 지금 굉장히 자신의 사역에 많은 것들을 거의 다 쏟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실제 바울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선교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나를 좀 도와줘라. 내가 지금 어디 로마로도 가야 되고 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터인데 지금 바울의 사실 고린도 전서도 그렇지만 후서도 그렇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그들을 많이 동참시키는 일들을 그들이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이렇게 여기에 굉장히 집중된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풀어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아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 헌금 모금은 누가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하면 돼요. 그들이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요. 지금 보니까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금보다는요, 바울이 어쩌면 막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굉장히 돕고 있어요. 이 돕는 데는 자신의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은 빚이 있어요. 빚이 있어요. 빚이 아니죠. 빚이 있어요. 어떤 빚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그 안에서 잘된 교회잖아요. 하루에도 몇천 명씩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인류사에 없었던 놀라운 성장과 사랑이 가득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교회를 누가 다 엉망으로 만들었죠? 바울이에요. 바울이 찾아가서 그들을 박해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몇천 명, 때로는 몇만 명까지 있었을 것 같은 그 교회에 누구만 남았다고요? 사도만. 그러면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다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사람들의 신앙이 굉장히 진실되고 굉장히 자신의 모든 것을 팔 만큼 굉장히 용기 있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외에는 다 도망갈 만큼요 엄청난 박해를 가한 거예요. 단순히 조금 괴롭힌 수준이 아니라요, 너무너무 무섭게 그들을 괴롭힌 것 같아요. 성경은 다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대표적인 사건인 스데반을 어떻게 그들이 죽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스데반을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여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죽인 것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죽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눈으로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믿음이 우리도 많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를 돌로 예수 믿는다고 쳐 죽이면 다음 주에 이곳에 오실 분들이 계신가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박해를 가한 건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얼마나 그들을 괴롭히고 얼마나 무섭게 그들을 몰아붙였는지 사도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만큼 예루살렘 교회가요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이 책임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쳤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지나고 다시금 바울도 없고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기근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사실은 거기서 부탁하고 도움을 바울에게 요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도라면 내가 어려운데 바울한테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왜 해요? 여전히 앙금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초대교회 사회는요, 이 바울과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과의 갈등이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거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저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여전히 그를 믿을 수 없고 그가 언제든지 우리들을 싹 몰아놓고 또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먼저 반응하죠. 근데 여기에는 선한 마음도 있지만 저는 빚진 자의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지나칠 만큼 사실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이 던져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자신의 사역에 굉장히 주된 부분을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는 부분에 힘쓰고 있어요.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 이 편지를 쓰고 모금을 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미안함, 죄책감, 어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회개하고 마음이 후련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에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의 사건을 마치 영화 미량에 보면 그 살해범이 예수를 믿었다고 자신은 굉장히 평안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것과는요 너무 달라요. 바울은요 늘 죄송해 있어요. 늘 바울은 어떻게든 이것을 갚고 싶어하고 다 갚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미움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도 잘 알아요. 하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가 회개했다는 것만은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끊임없이 변증하고 있죠. 이런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큰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그를 땅끝까지 가게 만드는 데에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광인 같거든요. 왜 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사도들은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요 가정도 있어요. 다 돌보면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 그렇게 사역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마치 죽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가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가서 돌에 맞기도 하고요. 가서 붙잡히기도 하고요. 이상하리만큼 광인처럼 그가 행동하는 데에 깊은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미안함, 죄책감.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여전히 자신이
이 책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큰 뜻 안에서 이 일이 다 일어났음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자신은 누구 앞에서는 떳떳이 고개를 들 수 없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난 이제 회개했고 나는 이제 자유롭게 난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내 자유롭게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지만 그가 사람이라면 자신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물론 그 잘못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되돌이킬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아니면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그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바울의 삶에 있듯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거. 밖에서 죄를 짓고 항상 영화의 그 다음 장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 와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또 뭐 하죠? 또 나쁜 짓을 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사실 맞아요.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용서를 빌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내가 피해를 주게 한 사람들에게도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에 나가는 것, 제사에 나아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들과의 화해. 화해가 뭐예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 모습이 더 우선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어쩌면 더 예배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몰라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누구의 의지대로 한 거예요? 나의 의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쩌면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바울이 굉장히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볼게요. 볼 때에 지금 바울은 가장 어쩌면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 디도를 보내서 이 헌금을 모금했어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잘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지역인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쭉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시면 지도가 나오거든요. 예, 지도에 보면 지금 한번 살짝 훑어볼게요. 원래 바울이 지금 이쪽 마케도니아나 고린도 지역 그리고 그 지역 옆엔 뭐가 있죠? 로마가 있어요. 이쪽으로 원래 가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이쪽 갈라디아 즉 지금의 터키죠. 터키 지역에 머물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가 생각했던 어떤 전도 여행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안디옥에서 떠나 에베소 쭉 지나갈 때에 특별히 어디냐 여기가 드로아라는 저 지역 있죠. 저 지역에 갔을 때에 이거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죠. 예, 그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이 누가 들어오라고 얘기하죠? 어느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들어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냐면 이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서방 유럽 지역으로 이제 드디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진을 시작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에 들어와서 그들이 들어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잖아요.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잘 전해졌을까요? 마케도니아는 어떤 땅일까요? 그 옛날 신을 믿는 제우스 신 같은 그런 신을 믿는. 그렇죠. 마케도니아 하면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쉽게 가면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전체를 지배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가 사실은 이렇게 전체를 먹은 게 아니라 마케도니아라는 그 지역이 그리스 전체를 통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자신의 식민지를 쫙 뻗어갈 만큼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바로 이 마케도니아예요. 그러면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냐면 자부심 있죠. 우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야. 우리는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더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밑에 보면 고린도라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배가 다니면서 활동했던 다양성이 있었던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어디가 더 어렵고 어디가 더 쉬울까요? 어려운 지역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간다면 자, 왜 일본으로 한국 사람들이 선교하면 어려워요? 네, 신들도 많고요. 일본 사람들이 자부심 있어요. 네, 우리가 세계를 호령했던 사람들이고 너네 신이 너를 지켜준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더 강대국이었고 힘도 있고 그런데 우리보다 더 과거에 약소국이었던 사람들이 와서 뭐 어떤 종교를 전하면 그들이 맞아요 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비슷해요. 지금 어디 저기 촌 예루살렘에서 누가 올라와서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마게도니아에서 그 촌 예루살렘에 뭐 어떤 그 유대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 종교를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걸 잘 믿을까요? 쉽게 믿지 어려울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앞서 고린도 지역처럼요 그렇게 개방성이 있지 않아요. 자부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다양성이라는 게 별로 존중되지 않거든요. 이 지역에서는요. 고린도하고는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교회만 보더라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부유했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가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사실 복음이 잘 막힌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기득권층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부심이 있으면 뭐예요? 그 지역에서 나는 가난하고 그 자부심이 있는 그 종교는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있죠. 이 사람들이 새로운 복음을 접하게 됐을 때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교회는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자, 마케도니아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교회가 보이나요? 네,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이 크게 두 교회가 보이지만 물론 더 작은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 흔히 이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곳은 바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오늘 바울이 이 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교회들이 모금을 했는데 모금을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동참시켜달라고
바울에게 오히려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특권이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지금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앞서 얘기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별로 그렇게 많이 요청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도 알잖아요. 지금 이 교회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 지역에서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게 바울이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를 소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은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이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복음에 동참하게 해달라.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쓸 것이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가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요청했대요. 그 마음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헌금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바울이 앞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한 것을 그럼 왜 소개하는 걸까요? 가난한 교회도 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동참한 것처럼 다른 교회도 동참했다도 맞고요. 또 하나는 이 교회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예요? 부유한 교회거든요. 부유한 교회에서 헌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그리 어렵지 않아요. 물론 돈은 다 귀하니까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예,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소개함을 통하여 이 일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이고 또한 이 일을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헌금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멈췄었겠지만 헌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헌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에 있어서 다른 교회의 그 일상들을 소개하면서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하면서 지금 그 교회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헌금은 넉넉한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누군가를 돕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그러한 헌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특권이래요. 특권. 네. 다른 사람을, 특별히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이 우리의 모습은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지금 이 앞선 마게도니아 교회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어요. 앞선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난하게 하셨대요. 천국에 있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분은 이곳에 가난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셨대요. 그러면서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풍요로우니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 일부만 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감한 그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고린도 교회보다는 마게도니아 교회에 더 비슷하잖아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 해도 돼. 너네 하지 마. 그냥 너네 먹고 살기도 힘든 것 같은데 오히려 다독였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요, 저희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저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어려운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차라리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죠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더 도전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 이 사이에 있어요. 사실은요. 마게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것을 제가 지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재정을 통하여 증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한 우리가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나 때로는 재정이 지금 막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스스로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돈은 늘 쓸 때마다 느끼는 것은 부족해요. 예, 여러분들 가정도 부족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헌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서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대형 교회 갔으면 이거보다 좀 더 편안하게 더 가볍게 헌금했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벌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헌금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지만 때로는 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잘 돌보는 일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도전하는 것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더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 오는데 바울이 도전하는 것처럼 오히려 나의 지금의 풍요로움을 놓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도전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던져지는 도전이었고요. 오늘날 또한 풍요로움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던져지고 있는 도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만족하는 삶이 아닌 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과연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